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 정말로 우리 가정의 달에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 제목은 인생의 본질은 관계 맺음이다.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인생의 본질이 관계 맺음이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머리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면은 종교 집단이고 말은 교회지만 실제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1장에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2장에서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시다. 3장에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4장에서는 교회는 모두가 다 일치가 돼야 된다. 하나 모두 하나, 목사나 성도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 하면서 5장과 6장을 결론적으로 뭘 말하느냐. 인생의 본질은 관계 맺음이다. 그래서 부부 관계, 사랑과 복종의 관계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그 당시 노예가 많을 것,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본질이란 걸 말씀해 주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원수, 마귀, 악한 사단이나 귀신들이 접근을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인간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 다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맺어져 있을 때에 모든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는 사랑의 관계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거하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통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적 원리요, 이 영적 원리를 또 우리에게 지켜나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모습을 보여준 게 뭐냐?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을 받고 보이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원칙적인 원리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을 보이는 부모님을 통하여 네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너희가 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영적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죠. 복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은 그 원리를 보이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의 관계를 잘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섬기는 것이다. 내가 복을 주는 걸 너희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원칙을 정해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 너희들이 내가 주는 복을 받으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으며 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반대로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뭐요? 부모 공경 안 한다고 부모가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은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그 자식을 쳐 죽여버리라. 왜? 땅에서 있을 가치가 없다 그 말.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면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 것이고, 보이는 부모를 거역하고 거스리면은 그 땅에서도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복 받는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만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이 어버이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무엇이냐? 부모와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따라합시다. 부모와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예. 보이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 세워놨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고,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하나님 준 생명을 받은 그 부모들이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전달받아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녀가 그 부모로부터 받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부모의 모든 역사는 생명을 받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옛날 개역에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역사를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 요셉의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 두가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의 역사는 야곱의 역사다 그 말이야. 요셉의 역사와 야곱의 역사가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 창세기 37장 전까지는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37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는 다 누구의 역사다? 야곱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 부모와 자녀는 생명의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봐야 되는 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모든 역사는 누구 역사다? 내 부모님의 역사다 그 말이야. 그 증거로 뭐예요?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 사회에서 한마디로 성공을 해. 그러면은 제일 기뻐하는 분이 누구요? 부모야, 부모. 형제들은 시기 질투할 수 있어도 부모만큼은 제일 기뻐해요. 왜냐? 자식의 인생이 내 인생이다 그 말이야. 에? 자식의 인생이 내 인생이야. 그러니까 자식이 병에 걸렸거나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고통으로 가면은 자식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누구냐? 부모야, 부모. 가슴 아파하고 잠잠도 못 자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 왜? 자식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인데, 이 생명의 관계는 뭐냐? 절대적인 관계라는 말이야.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을 느낄 수 있으며 살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아는 건데, 어떤 그 믿는 부모님 밑에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어. 너무 속을 썩이는 거야. 막 하여튼 막 별짓을 다 하며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너무 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집사님 아들이 이렇게 속을 썩으며 부모를 너무너무 속을 썩입니다. 그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집사가 나한테 하고 있는 게 그 모습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식의 속을 썩이는 그 부모가 아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야. 왜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남의 탓이 아니야. 남의 탓. 다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생명관계로 잘하면은 하나님과의 내 생명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좋은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면서 전달이 돼서 내 자녀가 나한테 기쁘게 해주고 나는 또 하나님 자녀로 기쁘게 해주고,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뭐냐?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유지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내 생명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도 자식에게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요, 세대가 좀 많이 발전해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한테 내가 엄마다잉? 아빠다 그래.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어느 자매가 공원에서 언니가 이거 줄게. 내가 개 언니예요? 물어보고 웃더라고. 여러분, 개 엄마 아빠들이 살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개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어 없어? 개를 위해서 우리 강아지, 내 자식 죽을 수 있어 없어? 사랑은 하지만 대신 죽어주진 않을 거야. 왜요? 생명관계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거지. 자식은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그래서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섬길 때에 이 자식은 부모가 해놓는 것 가지고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부모들이 고생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넉넉하게 부자같이 살아요. 부자같이 살면은 부모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식도 내가 만들어 놓은 부요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 그죠? 야 임마, 내가 벌어놓은 건데 너는 이거 못 누려. 그러는 부모 있어요? 절대 없지.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누리기를 바라잖아요. 그 옛날에 그 어느 예화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미국의 대부호 록펠러 씨가 어디 여행을 가면은 하여튼 그런데 여보게 제일 싼 방 좀 주게나. 이 대부호 록펠러 씨가 어디 가면은 그 호텔에 가면은 제일 싼 거 달랜다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부호가. 그러는데 그 록펠러 아들들은 가면은 최고로 좋은 거 달라고 그러고 최고로 막 좋은 거 막 먹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배인이 있다. 회장님, 아니 회장님 아들이 오면요 제일 좋은 방 내놓으라 그러고 제일 비싼 거 막 먹고 그러는데 왜 회장님은 그렇게 돈이 많으시면서 왜 제일 싼 방만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은 그놈은 지 애비가 부자지만 나는 우리 애비가 부자가 아니잖아. 여러분, 이게 자식들이 부모를 통하여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은 것은 자식이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복받은 걸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모든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이삭에게 내려가잖아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요 같이 이는 읽읍시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지킴으로 인하여 야곱에게는 그냥 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내게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을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에게 전달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녀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주는 복을 그대로 받는 자녀가 생명관계가 돼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 생명관계를 잘 맺으면은 그런 복이 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를 않으면은 부모가 그렇게 받았던 축복이 자녀에게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왜요? 끊어진다 그 말이야. 부모를 공경 안 하기 때문에 생명관계가 끊어진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 것으로 끊어지지 않고 네 거로 받으라고 하는 것으로 공경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을 배우고 복 받아야 되고 그 복이 내게로부터 넘쳐나가야 되고 이 복이 후손까지 계속 밀려가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이 관계를 잘 만들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받은 축복이 자녀에게 그대로 임해지는 역사가 성경 전체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야곱의 축복으로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야곱이 12아들을 무조건 다 축복하는 게 아니야. 어떤 아들들은 저주를 해. 예를 들어 루벤은 자기 서모 비라와 같이 간음죄를 저질렀어. 그러니까 야곱이 뭐냐? 너는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범함으로 너에게서는 하나님이 주는 복이 없다. 그래서 실제 루벤의 집회에서는요 지도자가 나온 적이 없어. 그리고 레위에게는 저주를 내려 흩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땅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준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고 아버지가 자식들이 주는 생명권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에 오늘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부모 마음은 서운하게 하고 정말 아프게 하면은 영적인 단절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주는 복을 받지 못하고 일반 은총을 받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통하여 인생의 본질이 관계 맺음이란 걸 계속 강조하는 가운데에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을 놓치지 말아라.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쫓겨가면서 얼마나 급하게 가는지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 막 이런 거 챙기지 못하는데 바실레라고 하는 80이 넘은 노인 양반이 다윗의 왕을 공개를 해요.
다윗을 공개를 하고 공개를 하는데 이 다윗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압살롬의 난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귀환을 하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바실레에게 나하고 궁전으로 가자. 내가 너를 이렇게 대접해 주겠다. 보답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바실레가 뭐라 그러냐면은 임금님 내가 80이 넘었는데 궁궐에 가서 무엇을 익혔습니까? 그러나 내 아들 기맘이 있으니 이를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윗의 땅에 잘해 놓은 것으로 인하여 아들이 왕에게로 가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요. 이것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받은 복이 있어요. 받은 복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부모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다 복 받는 건 줄 알아. 또 해야지 되는 것도 알아.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이 부모를 공경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살면서 보면은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시대가 이세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다 착합니다. 나쁜 자녀 별로 없어요. 부모 공경하기를 다 원하지, 아이고 나는 우리 부모님 절대로 상대도 안 해, 그러는 자녀는 없어요. 최소한대로 예수 믿는 자녀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부모를 거역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건 알아. 복 받는다는 거 알아.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현실이 문제예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늘날 사회 구조가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쟁 사회입니다. 서로 경쟁해야 됩니다. 또 물질로 모든 삶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 개인적인 무엇은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개인주의가 너무 지어치니까 이제는 이기주의화가 되고 남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것이 점점 가족에서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다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게 오늘 이 사회의 형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고 관계 잘 맺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건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에 대해서 실제하기가 어려워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들은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보니까 그래요. 자식이 돈 주는 거 바르지 않아요. 왜? 자식 고생하는 거 보거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보는데 저놈이 돈 안 주나 그렇게 기다리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기본적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바라는 부모 심정이 뭔 줄 알아요? 돈 안 드는 겁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은 줄 수 있잖아. 그죠? 마음은 돈 안 드는 거잖아. 마음을 주길 원해. 왜? 마음이 뭐요?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마음을 다 갖고 쏟고 있어. 밥은 잘 먹고 있나? 직장은 잘 다니나?
힘들지 않은가 하는 것은 다 갖고 있는데, 물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억지로 변명하고 그냥 위안하는 말로 그렇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돈보다도 시간보다도 마음이에요. 마음은 줄 수 있잖아. 아무리 내가 살기 힘들어도 마음을 줄 줄 알을 때에 부모와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면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전화라도 해주고 문자라도 보내주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기만 해도, 그것만 봐도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구나, 잘 사는구나라고 보면은 크게 서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인간 관계는 일방통행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한 영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의 생명의 영이 임해지며 자녀들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인생의 본질이 관계 맺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부모로부터 오는 복을, 하나님이 주는 복을 부모를 통하여 준다고 한다면 받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고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본질을 깨뜨려버리고 인간 관계가 깨지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실패하는 인생이고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관계 맺음, 영적인 눈을 통해 부모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는 복을 우리가 받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삶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교회의 후배들이 한 73명 정도가 이 카톡을 하는데, 이번 주간에 거기에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문자를 이렇게 보니까요, 참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우리 성도님 앞에 읽어줘야 되겠다. 이거 읽으면서 내가 또 괜히 또 강팍한 내가 눈물 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가 너무 그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서 좀 먹먹해서 내가 나는 그냥 보기만 하고 눈팅만 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슴이 먹먹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건 이제 그 제목이 뭐면 잘난 자식, 못난 자식이라고 그래 올랐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어머님이 물었다. 그래, 낮엔 어딜 갔다 온 거유? 가긴 어딜 가, 그냥 바람이나 쐬고 왔지. 아버님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내일은 무얼 할 거유? 하긴 무얼에 고추모나 심어야지. 내일이 무슨 날인지나 아시우? 날은 무슨 날, 맨날 그날이 그날이지. 어버이날하고 옆집 정식이 정기리는 벌써 왔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당겼다. 다른 집 자식들은 때 되면 다들 찾아오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원. 어머님은 긴 한숨을 몰아쉬며 푸념을 하셨다. 오지도 않는 자식놈들 얘긴 왜 해? 왜 하긴 하도 서운해서 그러지요. 서운하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요? 아버님은 할 말이 없으니 헛기침만 하셨다. 세상 일을 우리 모두 자식들만 하는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식 잘못 기른 내 죄지, 내 죄야. 어머님은 밥상을 치우시며 푸념 아닌 푸념을 하였다. 안 오는 자식 기다리면 뭐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버님은 어머님의 푸념이 듣기 싫으신지 휭 밖으로 나가셨다. 다음날 어버이날이 밝았다. 조용하던 마을의 아침부터 이 집 저 집 승용차가 들락거렸다. 아니, 이 양반 아침밥도 안 드시고 어딜 가셨나? 고추모를 심겼다더니 비닐하우스에 고추모도 안 뽑고, 어머님은 이곳저곳 아버님을 찾아봐도 간 곳이 없었다. 혹시 광에서 무얼 하고 계신가? 광문을 열고 들어가셨다.
거기엔 바리바리 싸놓은 낯설은 보따리 2개가 있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참기름 한 병에 고춧가루 한 봉지 또 엄나무 껍질이 가득 담겨 있었다. 큰아들이 늘 관절염 신경통에 고생하는 걸 알고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또 다른 보따리를 풀자 거기에도 참기름 한 병에 고춧가루 한 봉지 민들레 뿌리가 가득 담겨 있었다. 작은 아들이 늘 간이 안 좋아 고생하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해 두셨다. 어머님은 그걸 보시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언제 이렇게 준비해 두셨는지. 엄나무 껍질을 구하려면 높은 산을 가야 하는데 언제 높은 산에 다녀왔는지. 요즘엔 민들레도 구하기 힘들어 며칠을 캐야 저만치 되는데 어젠 하루 종일 안 보이시더니 읍내에 나가 참기름을 짜오셨던 것이다. 자식놈들이 이 마음을 알려는지 어머님은 천천히 발길을 옮겼다. 동네 어귀 장승배기에 아버님이 홀로 앉아 계셨다. 구부러진 허리에 초췌한 모습으로 저 멀리 동네 입구만 바라보고 계셨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시치미를 뚝 떼고 아니 여기서 뭘 하시오. 고추모는 안 뽑고 청승 떠하지 말고 어서 갑시다. 작년에도 안 오던 자식놈들이 금년이라도 오겠수. 어머님이 손을 잡고 이끌자 그제서야 아버님은 못 이기는 척 일어나셨다. 오늘 날씨 왜 이리 좋은 거요? 어서 가서 아침 먹고 고추모나 심읍시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따라오면서도 자꾸 동네 어귀만 쳐다보셨다. 없는 자식 복이 어디서 갑자기 생긴다고 그냥 없는 듯하고 잊고 삽시다. 험험 헛기침을 하며 따라오는 아버님이 애처로워 보였다. 집에 돌아와 아들 오면 잡아주려고 애지중지 길러왔던 씨암탉을 보고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우리 둘이 씨암탉이나 잡아먹읍시다. 까짓거 아끼면 뭘하겠수. 자식복도 없는데.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오늘은 고추 뭐고 그냥 하루 편히 쉽시다. 괜히 마음도 안 좋은데 억지로 일하다 병나면 큰일 아니요. 다른 집들은 아들 딸들이 와서 좋은 음식에 외식이다 뭐다 하는데 우린 씨암탉 잡아 술이나 한잔 합시다. 험험 그때였다. 아침상을 마주하고 한술 뜨려 하는데 아부이 어무이 하면서 제 너머 막내딸과 사위가 들이닥쳤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 다리를 심하게 저는 딸이라 늘 구박만 주었던 딸인데 사위랑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헐레벌떡 들어왔다. 깜짝 놀라며 아니 네가 어떻게 제 몸 하나 잘 가누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왔니? 어부이 아부이 오늘 어부이날이라 왔어. 아부이 좋아하는 쑥 버무리 떡 해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아직 따끈따끈한 쑥 버무리 떡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 아침에 어떻게 이 떡을 만들었니? 저희하고 나하고 오늘 밤 새벽에 만들었어. 맛이 있을런지 몰라. 히히. 여보게 박서방 어떻게 된 건가? 내 장모님 저 사람이 어제부터 난리를 쳤어요. 장인어른께서는 쑥버무리 떡을 좋아하신다고 쑥 뜯어 가자고 난리를 치고 또 밤새 울고내고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며 왔어? 천천히 오지. 저 사람이 쑥버무리 떡을 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다고 식기 전에 아버님께 드려야 한다고 뛰다시피 가지고 왔어요. 에이구 몸도 성취하는 자식인데 소아마비로 인해 딸이 몸이 성취하나 몇 년 전 한쪽 다리를 불구인 사위를 얻어 시집을 보냈던 딸이었다. 언제나 어머니 마음 한구석에 아픔으로 절이했던 딸이기에 그저 두뇌 위에 잘 살기만 바라는 마음이었다. 어느 사이 어머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배어나왔다. 참 아부이 어머니 이거 하면서 카네이션 2송이를 꺼내어 내미는 거였다. 저희가 어제 장터에 가서 사왔어. 이쁘지? 내가 달아드릴게 하면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었다. 아부이 어머니 오래오래 살아야 돼. 알았지? 그래 알았다. 오래 살마. 너희들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박서방 정말 고맙네. 아니에요 장모님. 두 분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래 정말 고맙네. 아부이 어머니 어서 이 쑥떡 먹어봐. 맛이 어떨런지 몰라. 그래 알았다. 아버님과 어머니는 쑥버무리 입에 넣으며 목젖이 울컥하는 것을 느꼈다. 눈가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참으며 그래 참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쑥떡은 처음 먹어보는 것이구나. 당신은 그렇지? 아버님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셨다. 참 술 사위가 잊었다는 시 보따리에서 술병을 꺼냈다.
이거 아부이 어무이 드리려고 박서방이 산에서 캔 산삼주야. 작년에 산에 갔다 캤는데 팔자고 해도 장인어른 드린다고 안 팔고 술 담은 거야. 박서방이 귀한 산삼을 캤구만. 예, 작년에 매봉산에서 한 뿌리를 캐시오. 애구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산삼주를 받아든 아버님의 손끝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평생 호라비로 늙어갈 몸인데 저렇게 이쁜 색지를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무슨 소린가. 몸도 성취하는 자식을 받아준 자네가 고맙지. 아내요, 저한테는 과분한 색시구먼요. 그래 앞으로 못난 자식 잘 부탁하네. 장인 장모님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님은 눈시로 뜨거워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슬며시 일어나 나가셨다. 병신 자식이라 불쌍하게만 여겼지. 아들처럼 공부도 안 시키고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시집을 보낸 딸 자식이었는데 그저 시집 보냈으니 있는 듯 없는 듯 신경 안 쓰던 그 자식이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불쑥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더욱이 내가 좋아하는 쑥버무리 떡을 밤을 새워가며 해가지고 올 줄이야. 내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떡을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무엇이든지 아들 형제만 주려고 생각했지 병신 딸은 언제나 안중에도 없었다. 행여 병신 자식이라고 업신여겼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불구의 몸이지만 딸의 마음이 저렇게 속 깊은 줄 이제서야 알았다. 아들들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이 딸로 인해 풀어졌다. 먼 아들보다 가까운 딸 자식이 소중한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그러면서 가슴 속 저 깊은 곳이 아려왔다. 정말 딸 자식이 고마웠다. 아니 많이 미안했다. 한참 뒤 밖에서 씨암탉 잡는 소리가 들렸다. 못난 딸 자식을 교자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내가 읽으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사는 거다.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뭐예요? 부모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모의 영을 자식에게 주었어. 자식이 부모와 한 영이 돼야 하나 주는 복을 받는 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설교 제목은 인생의 본질은 관계 맺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복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위해 주시기로 약속했으니 이 복을 받는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도 있지만 앞으로 주실 복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하늘의 모든 축복이 부모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알며 우리가 하나님 섬길 줄 아는 참된 신앙